수요일 저녁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또 이 자리에 그리고 온라인상에서 또 자리를 정하여 시간을 정하여 예배드리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한량한 은혜와 사랑과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문득 오늘 말씀 준비하고 수요일에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전에 제가 직장 생활하던 때 생각해 보니까 벌써 15년도 더 된 이전의 이야기이긴 하더라고요. 그때 생각이 좀 났었습니다. 거의 20대 한 중후반부터 시작되었던 이제 직장 생활이었는데, 당시에는 이제 저도 좀 어렵기도 했고, 당시에 바라볼 때 어른들, 그러니까 뭐 단순히 나이가 많은 분들 말씀드린 것보다도 좀 믿음이 좋다라고 여겨지던, 그러니까 청년들이 보기에 믿음이 좋다라고 여겨지던 어른들을 보면서 수요일 저녁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건 그런 분들에게 당연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그때 했었습니다. 당연히 이 수요 예배 시간이면 퇴근 이후의 시간이니까 예배 드리는데 뭐가 어려울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직장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수요일 오후만 되면 어김없이 기도했던 생각이 납니다. 기도 제목은 늘 두 가지 정도 됐던 것 같아요. 하나는 사장님 빨리 갔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제발 아무 일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도 저는 다행히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하던 곳에서는 사장님께서 다른 건 몰라도 본인은 신앙생활을 안 하셨지만 제가 신앙생활 하는 거는 빠지지 않게 해주시려고 해서 그래도 수요일에는 빠지지 않게 해주셨던 기억은 나긴 합니다. 어찌됐든 그래도 눈치가 보이던 건 여전히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직원들이 좀 많아지면서 저는 퇴근을 하지만 여전히 퇴근하지 못하고 있는 또 다른 직원들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감사한 건, 저 개인적으로 감사한 건 불편함 없이 그래도 젊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 느꼈던 건, 그 전 청년 때는 느끼지 못했던 거는 이 저녁에 예배를 지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구나. 예배 드리는 데서 정말 어려워하는 우리의 성도님들이 참 많겠구나. 예배 드리는 게 당연한 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도 예배를 사모하며 그 시간을 지키려는 이들의 여러 성도님들의 삶들을 돌아보면서 그렇지만 그래도 어려워도 예배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생각하게 된 예배 시간이 이 수요일 저녁 시간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아직은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으로도 예배 드리고 요즘에 또 확진자가 너무 많아서 또 막상 나오려니 좀 어려워서 주저하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이 상황이 빨리 지나가서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앞에 앉아서 찬양하는데 옆에 바이올린 소리 들으면서, 사실은 저희가 바이올린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관악기들도 있고 막 한데 지금 관악기 불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못 나오고 계시지만 그 아름다운 악기들의 소리, 또 더 많은 분들의 찬양 소리와 기쁨의 찬양 소리가 이 수요일 기도의 이 저녁 시간에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시간을 우리가 함께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그런 우리들이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14장 말씀을 함께 보면서 이때 상황들을 우리가 좀 돌아보고 이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우리가 물론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긴 하지만 좀 더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목사가 되고 나서 설교를 준비하며 참 좋아진 것 중에 하나는, 전에는 말씀을 볼 때 그냥 텍스트 위주, 그 안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내용들만 보았다면 설교를 준비하면서는 조금 더 깊숙하게 보는 것 같아요. 예전에 보이지 않던 부분들, 그 상황들에 빠져서 이때 이 상황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를 그리다 보니까 조금 더 다양한 생각들,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이런 마음도 품으셨겠구나라는 생각들도 많이 해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풍랑을 맞은 배 위에서 일어났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오늘 한번 이 상황들을 우리가 한번 떠올리면서 그 가운데 또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또 이곳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한번 상상 생각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곳에 있던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예수님께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베푸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직접 체험하였던 사람들입니다. 즉 우리가 무리를 걸었던 이 사건이지만 이 바로 전, 그러니까 이 무리를 걸으시기 전, 제자들이 바닷가를 건너기 전 있었던 일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순간들이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먹인 것으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남기기까지 했던 그 기적의 현장에서 우리 제자들은 직접 그 떡과 물을 날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곳에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끝난 후에 예수님은 산에 올라서 혼자 기도하시기 시작하였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 땅으로 예수님보다 먼저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배에 올랐습니다. 자, 바다를 건너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던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장면은 우리가 복음서 안에서 크게 두 군데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때 제자들은 이전과는 조금 다른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복음서에서는 풍랑을 만났던 제자들의 두 가지 모습 중에 앞전에 있었던 모습과 조금 더 다르게 제자들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자, 이전에 바다에서 풍랑이 일었을 때 제자들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무시고 계시던 예수님을 제자들이 깨우러 갔었던 일이 있었죠. 그때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며 예수님께서 혼을 내셨던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에 그리고 풍랑을 잠재우셨던 예수님이 그때 함께 계셨죠. 자, 그때 제자들과 다르게 지금은 조금 더 다릅니다. 왜요? 먼저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셨던 거죠. 예수님은 어디? 산에서 홀로 기도하시던 중이었고 제자들만 배에 올랐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와 좀 다른 거,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었다라는 표현이 있었고요. 똑같은 병행복음 마가복음에서 보면 그들이 힘겹게 노를 저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들이 그 풍랑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마태복음 앞전 본문에서 나오던 그 제자들이 두려워했다라는 표현과 다르게 오늘 본문에서는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은 사실은 그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이미 앞전에서 두려움에 떨었던 그들이 풍랑을 잠재웠던 예수님을 그들이 만났고, 그리고 이들이 그 전에 바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때 제자들은 문득 생각해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예수님만 있으면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라고 생각하진 않았을까. 그리고 나서 느낀 건, 경기 중에 내가 지고 있더라도 왠지 파이팅 넘치는 그 운동선수들 있잖아요. 경기 실력은 좀 없어 보이고 힘들고 그런 상황이라도 파이팅 넘치면 무조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걱정도 없고 염려 없는 것처럼 바로 이때 제자들이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풍랑을 헤치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헤치고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다 한편에 사람의 모양을 한 실루엣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는 풍랑도 일었죠. 그리고 어둡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잘 보이지도 않았기 때문에 바닷가인데 사람의 실루엣이 있으니 사람이라고는 그 누구도 상상을 하지 않겠죠. 그래서 제자들은 뭐라고요? 유령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모습에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만났던 풍랑은 그들이 어떻게든 해볼 수 있겠다. 그리고 이미 이전에 그들이 경험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보다도 일단 잘 이겨나가보자, 헤쳐나가보자 라는 마음이 있었다면, 이 유령이라는 존재 앞에서 그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곧 그들은 그 유령이 누구다? 예수님이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무리를 걸어오는 모습을 본 제자들은 그 모습이 경이롭기도 하고, 여전히 그들은 또 다른, 그러니까 유령이라고 생각했던 마음과 조금은 다르지만 그래도 계속 두려운 마음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게 제자들은 그가 예수님이심을 알고 나서, 그 음성을 듣고 나서 그들은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고 풍랑이 잔잔하였다라는 게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두 가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도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걷는 믿음을 우리 모두가 다 갖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 이 성경 이야기, 지금 앞서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풍랑으로 어려움에 있던 제자들, 그리고 찾아오신 예수님, 그리고 곧 잠잠해졌고 그 장면을 보고 있던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막
같이 놀라워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뻐하던 모습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스토리의 기본 틀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지금 제가 설명드린 가운데 빠뜨린 장면이 하나 나오죠. 바로 엉뚱한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엉뚱한 베드로가 등장하고 있는데, 이 엉뚱하다는 표현은 아마 그 배에 있던 베드로 외에 다른 제자들과 그 배에 타고 있던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엉뚱할까? 자,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바다 위에 배가 떠 있었습니다. 풍랑을 만났습니다. 배에 있던 사람들은 이 풍랑 속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죽기 살기로 어쨌든 헤쳐나가려고 했습니다. 몸의 균형도 잡아야 했고, 배에 실려있던 어떤 물건들도 짐들도 지켜야 했고, 그리고 노도 저어서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정말 아비규환 정신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죠. 그 전까지만 해도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었을까? 야, 내가 조금만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그냥 죽을지도 모르겠다 라는 그러한 생각들에 가득해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러한 생각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다가오셨습니다. 그런데도 풍랑은 사실 계속 일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이 오셨으니 이제 풍랑이 곧 멎을 거야. 아마 그들 마음엔 이제까지 힘들었지만 예수님이 오셨으니 이제 됐어, 다 해결됐어. 대부분 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물론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며 놀라워하기는 했지만 더 급한 건 이 사람들에게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 빨리 이 배에 올라오셔서 빨리 이 풍랑을 잠잠하게 해주세요. 그게 아마 제자들과 제자들의 마음이었겠지요. 자, 그런데 대뜸 베드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 장면을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장면은 그곳에 있던 제자들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막 수업 듣다가 끝나기 한 1분 남았는데 손들어서 질문하는 친구와 같은 마음. 이게 무슨 소리야? 왜 갑자기 엉뚱하게 지금 빨리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면 우리 집 편하게 갈 수 있는데 갑자기 자실로 하여금 물 위를 걷게 해달라는 그 베드로의 말. 지금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셨지만 지금 그게 중요합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 중요한 건 우리가 살고 보는 게 중요한데, 이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다른 이들이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리고 너무나도 엉뚱한 이야기를 바로 예수님께 했던 것이죠.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게 너무나도 신기했던 겁니다. 이거 보면서 참 순수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동기 중에도 정말 아무것도 없이 중국에 선교로 나갔던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그리고 밀려 중국이 어려워져서 우리나라에 들어왔지만 그 친구 바라보면 그 친구가 좋아하는 성경 인물 중에 하나도 베드로거든요. 저희가 또 베드로라고 불러요. 농담으로는 이제 살이 쪘을 때 베드로라고 하면서 베드로라고도 농담식으로 했었는데, 그 친구도 늘 좀 이랬던 것 같아요. 너무 순수해요. 근데 때로는 너무 무식해 보이긴 하고 너무 무모하고 엉뚱해 보여요.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베드로의 시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이 상황에 베드로의 눈과 귀는 다른 때와 달랐고 다른 제자들과 전혀 달랐습니다. 베드로의 눈은 지금 무엇만 바라볼 수 있었을까요? 바다 위에 서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만 보였습니다. 베드로의 귀는 어땠을까요? 풍랑이 치고 파도가 일고 바람이 쌩쌩 불고 있는 상황에서도 베드로는 아마 그 소리는 들리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목소리만 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보통 이런 걸 사랑하는 사람 만났을 때라고 하지만 그런 거 아니더라도 우리가 평소에도 때로는 우리가 집중했을 때 그것만 보이고 그 소리만 들릴 때가 있거든요.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그의 귀에는 배 위에 있던 사람들의 어떤 소리도 아마 그 말을 했을 때 뒤에서 제자들도 궁시렁궁시렁 거렸을 거예요. 쟤 무슨 소리야? 근데 그 소리도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배에 있는 제자들은 그런 말을 하는 베드로가 우스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그래, 나한테 오라, 나한테 와라, 너 걸어와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베드로의 모습에 예수님은 엉뚱하다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표현에서 저의 느낌은, 또 많은 이들의 느낌은 예수님은 이 모습이 무언가 기뻐하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자, 베드로를 보겠습니다. 이제 발을 배에서 내려 바닷가에 발을 내어 딛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두 발을 하나하나 내딛었을 것입니다.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발이 쑥 들어가야 될 텐데 이상하게 바다 위에 베드로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만 쳐다보고 예수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근데 저는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마치 걸음을 처음 내디는 아기와 같은 걸음이 아니었을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조심스럽게 그는 나아갔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아마 주변의 파도 소리, 그리고 지금 발 밑에서 치고 있는 그 파도도, 바람의 소리도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자신의 발이 신기하다, 내가 이렇게 걸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장면에서 우리는 이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시험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후에 베드로가 물에 빠질 때 야, 그때 힘을 좀 줬어야지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 왜 다른 생각, 쓸데없는 생각했어? 내가 그만큼 걷게 해준 거 정말 잘했지? 라고 말씀하지 않고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은 건 베드로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 주님의 능력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걷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걷게 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베드로의 믿음을 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걷던 베드로가 그에게 닫혀져 있던 귀가 열리며 주변의 바람 소리를 듣자마자, 눈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곳인 그 파도를 보자마자 지금 무리를 걷고 있는 자신이 이해가 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그는 이 상황을 이해해 보려고 했겠죠. 내가 어떻게 여기를 걷고 있지? 그전에는 신기했다면 2걸음, 3걸음, 4걸음 걸어가면서 근데 내가 어떻게 걷고 있지? 뭐 때문이지?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는 그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발이 물에 쑥 빠져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좀 아쉽기도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부족해서라고 우리는 실망스러워할 수도 있고 베드로도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 가운데 베드로는 이 순간이 매우 영광스러웠습니다. 물에 빠지면서 주님 살려주세요라고 말하지만 그 가운데는 엄청난 기분 좋은 아주 영광스러운, 아무도 제자도 걸어보지 못했던 바다를,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바다를 내가 걸었어 라고 베드로는 당연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니 무리를 걷는 능력을 행할 수 있구나. 그의 믿음은 그로 인해 더욱더 자라나고 커져갔습니다. 물론 베드로는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 앞에 어떤 사람이었죠?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연약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를 다시 만나, 부활하신 후 다시 만나 그 안에 믿음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셨고, 그로 인해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임재 후에 첫 예수님의 복음을 누가 전합니까? 베드로가 전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베드로는 자신의 능력이 아닌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며 예수님의 능력을, 기적을 행하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 믿음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정확히는 우리의 믿음이 시험되는 우리의 삶의 순간 속에서 그것들을 피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니까? 베드로가 가졌던 것처럼 내 능력, 나의 믿음이 좋아라고 하는 나의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바로 전능하신 주님을 인정하고 믿고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길 원하는 또 당연히 임할 줄 믿는 그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걸어오셨던 걸 보시고 일단은 지금 지나가고 그 다음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바닷가에 가서 나도 예수님처럼 나도 걸을 수 있을 것 같아,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그가 만약 그 바다에 발을 내딛었다면 그가 걸을 수 있었을까?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그때는 아마 그의 교만한 마음이 가득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요구될 때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믿음을 확인해보고 시험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로 하여금 그 무리를 걷게 하셨던 그 능력을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당연히 안 된다고 생각하며 우리의 이성은 말할 수 있어요.
당연히 안 된다고 우리의 경험들은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이면 가운데 우리는 이것이 안 되는 이유가 매우 수학적이고 과학적이며 논리적인 것이다. 이거는 계산을 해봤을 때 도저히 안 되는 거야 라고 우리가 그냥 생각해서 안 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 가운데 주님이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들려주시는 건 믿음이 없기 때문일지도 모른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이기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 가운데 행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결국 우리가 포기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주님을 향한 믿음을 숨기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담대히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 믿음을 나타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처럼 또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그 믿음 가운데 주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함으로 인해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작은 것까지도 돌보아 주시는 그 주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성경 이야기 중에 베드로는 좀 뒷부분의 이야기죠. 좀 앞에서부터 다시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닷가를 건너기 전 장면입니다. 바다를 건너기 전부터 또 풍랑이 잠잠해질 때까지 예수님을 좀 집중해서 우리가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장면은 어떤 기적 이후에 있었던 일이라고요?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먼저 이 현장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적의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와, 우리 예수님 정말 대단하시구나. 내 어떤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말씀도 전해주시고 아픈 사람도 낫게 해주시고 귀신 들린 자도 귀신을 쫓아내주시는 그런 주님이셨는데, 그런 예수님이셨는데 이제는 먹을 것도 주시는 거예요. 실제 눈에 보이는 물질의 복도 주신다라는 생각에 아마 이 사람들은 더더욱 예수님 앞에 모여들고 더욱더 예수님 외쳤을 것입니다. 사실 이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의 마음은 이제 이랬거든요. 이제 이들이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배고파서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길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셨고, 그 가운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제 슬슬 갈 때가 된 거예요. 이제 슬슬 무리들이 그동안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오랫동안 듣고 이제 각자 이제 좀 집으로 돌아가야 될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들도 이제 배도 부르고 다 됐다, 이제 배부르니 집에 돌아갈까? 라고 그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요, 전혀. 그들은 더더욱 예수님께 모여들었을 것입니다. 왜요? 집에 가고 싶은 생각보다도 자신들의 지금 배를 채워주었던, 물질의 복도 주셨던 주님을 더 만나고 싶어서, 예수님께 한 말씀이라도 더 듣고 싶어서 예수님께 나왔을 겁니다. 또 예수님께 병 고침을 받고자 또 나오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모습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제자들을 먼저 바다를 건너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때 사람들의 관심은 누구에게 쏠려 있었죠?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은 어떨까요?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 자리를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경호하고 예수님을 먼저 바닷가에 배로 모시고, 제자들은 무리들을 맡고 우리 며칠 뒤에 다시 합니다. 며칠 뒤에 다시 오세요. 예수님께 말하면서 제자들의 사람들을 맡고 예수님이 급하면 먼저 바다를 건너가셔야 하는 것,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볼 때 당연한 그림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떻습니까? 정반대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재촉하시며 그들로 하여금 먼저 건너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무리들을 달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을 다 돌려보내신 후에 산에 혼자 올라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하는 그 공생의 사역들 중에 예수님은 중간중간 제자들에게 쉼이 필요함을 늘 아시고 그들로 하여금 쉴 수 있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물론 지금은 큰 기적도 행하였고 사람들도 막 들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잔치 분위기였죠. 그래서 제자들도 막 의기양양하고 와, 우리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다, 막 지금 분위기가 막 붕 떠 있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어때요? 피곤도 사실은 안 느껴져요. 힘든 것도 안 느껴져요. 너무너무 좋으니까요. 그러나 제자들을 바라볼 때 그 무리들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예수님 곁에서 그 무리들처럼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무리들에게 그 오병이어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었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죠. 무리들과 좀 떨어져서 쉬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먼저 살피셨고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무리들을 진정시키고 다 각자 집으로 돌아가게 하신 분, 그분이 누구요?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그것만으로 멈추지 않으십니다. 자, 산에 오르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계획은 그 다음 어땠을까요? 제자들 갖고 기도하고 일어나서 그 다음 배를 타고 또 건너가면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하세요?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배를 타면 되는데 왜 굳이 걸어오셨을까? 예수님께서 나 이런 능력이 있어 라고 보여주시려고 하셨던 것일까요? 마태복음 8장 이와 비슷했던 풍랑이 일어났던 바닷가에 있던 제자들의 모습에서 풍랑 가운데 두려워하던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잠잠케 하셨던 예수님의 능력, 그때 많이 보여졌었습니다. 그런데 그땐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을 만나고자 오신 예수님은 결코 무리를 걸으시는 능력을 보이시려고 하신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어디에도 물론 예수님께서 무리로 걸어오시는 것이 놀라운 마음들이 그 안에 있긴 했지만 그 능력을 강조하려는 부분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풍랑 가운데 애쓰고 있고 유령이라고 생각해서 두려워하고 있던 제자들을 향하여서 정신 똑바로 차려라고 말씀하시며 꾸짖으신 것이 아니라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에게 평안의 마음을 그를 위로하여 주셨던 것이 바로 주님이었죠. 이윽고 주님을 영접했던 제자들은 평안함을 얻었습니다. 풍랑도 잠잠해지며 실제로 몸으로도 평안함을 얻었습니다. 또한 무리를 걷고 싶어했던 베드로에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무슨 소리냐, 나만 할 수 있는 건데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를 걷게 하시고 오게 하셨고 믿음의 의심이 생겨 물에 빠져갈 때 손을 내밀어 그를 이끌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돌보신 분이십니다. 단순히 당시 구세주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무리의 리더가 되어서 그들로 하여금 자신을 따르기만 하는 제자들로만 여기신 분이 아닙니다. 그들을 그냥 사용하시기만 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그들을 살피시고 그들을 돌보셨던 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챙겨준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늘 살피시고 돌보아 주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주님께서 우리의 속 깊은 곳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늘 살펴보시고 정확히 아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위기 가운데 있던 제자들을 모른 척하지 않으셨던 주님, 그 주님은 말 그대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미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늘 돌보셨지요. 그 어느 때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던 때를 우리가 늘 기억하고 떠올려 보면 그 주님의 돌보심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사람은 살 수 없는 그 광야 한가운데서 40년 가까이 그들을 살게 하신 건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돌보심이었습니다. 광야 한가운데서 낮과 밤의 날씨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갈피를 잡을 수 없을 때 그 뜨거운 태양과 그 밤의 추운 바람을 피할 수 없는 그 광야 가운데 주님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주셔서 그들에게 향할 길을 알려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뜨거운 태양과 밤의 어두운 바람을, 찬바람을 피하게 해주셨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구할 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채워주신 분, 그렇게 돌보아 주셨던 분, 바로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도 이어지고 있고 오늘 본문처럼
또 우리 복음서에서 계속 등장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돌보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런 주님께서 우리가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인생의 풍랑을 맞이한 그 가운데 그냥 우리를 버려두시겠습니까?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또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신대원 다닐 때 과목 중에 목회 실천이라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저희 기수 그전부터도 있긴 했지만 제가 들어간 기수부터 저희 학교에서 생겨난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과목은 교수님들이 오시는 게 아니라 실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 그리고 또 때로는 특수 목회, 좀 교회 목회가 아닌 다른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이 매주마다 찾아오셔서 약 4시간 정도 동안 실제 목회의 삶들을 나누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강의가 목회 실천 강의가 이제 3년 동안 매 학기마다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목회 이야기, 저는 물론 이제 교회에서만 잘해놨지만 교회 이외에서 어떤 목회들 실제로 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귀로만 듣던 목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저에게는 좀 3년 동안 불만이기도 하고 마음이 불편했던 장면은 뭐냐면, 그분들이 오셔서 하던 말들 중에 끊이지 않고 3년 동안 이어진 말은 무엇이냐? 유럽의 교회들이 무너진 것처럼 미국의 교회들도 지금 무너지고 있다. 그리고 그 절차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도 곧 교회들이 무너질 거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염려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어쩌면 이 무너질 교회를 위해서 나는 지금 준비하고 있는가? 그 날짜 시간을 좀 따져보니까 신학 졸업하고 또 목회 사역도 부목사 하고 내가 어느 정도 교회를 갖출 때가 되면 그 미국에 무너지고 있는 때가 한국에 온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무너져가는 교회가 이미 막 바닥에 실 것 같은 그분들의 말로는 그랬습니다. 나는 공부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물론 들으면서 그분들만의 대안들을 계속 이야기하였지만 그게 우리나라에서 정말 가능할까라는 생각들이 가득했습니다. 3학년이 되었을 때 제가 무슨 자신감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초등학교 6년, 또 중학교, 고등학교 6년, 그리고 그 이후에 대학 과정까지, 대학도 제가 이제 6년을 다녔는데 2년씩 3번을 다니면서 다니고 그 긴 시간 동안 합치면 거의 18년에서 다니는 동안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수업 시간에 질문하는 건 정말 해야 될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해 봤는데 신대원 3학년 때 정말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 목사님께 질문을 하나 던졌습니다. 하도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다니까,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무너졌다니까 하도 궁금해서 저는 이렇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그러면 미국에 있는 교회는 다 무너졌어요? 아니, 저는 물어봤습니다. 아니, 무너졌다니까. 막 유럽, 저희도 소식 듣잖아요. 막 교회가 무슨 클럽으로 바뀌었다고 하고 교회가 팔려간다고 하고, 미국에서도 엄청 커다랗게 교회를 지었는데 다 팔고 그 건물, 높은 건물들 다 팔고 조그만 교회에 할머니 할아버지만 모여서 예배드린다는 이야기를 계속 해주시니까 그럼 미국에 있는 교회들은 다 무너진 거예요? 라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3년 동안 한 번도 얘기해 주시지 않던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라고. 그 와중에도 부흥하는 교회는 있다라는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도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와중에도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하며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계속 들려오던 경고의 메시지는 교회는 무너진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무너지고 있다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심지어는 한국의 교회에 대한 위험을 얘기하면서 2030, 2020년부터 2030년까지 그 하락세의 길을 한국이 걷는다고도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 교회의 무너짐은 세상 사람들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독교가 무너지는 것이다. 그런 메시지 속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냐?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눈에 비치는 건 어떤 모습이냐?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많은 무리들이 따르며 엄청 커져 보였던 그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상황 속에 그것으로 끝나는 공동체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았던 모습처럼, 하나님께서는 물론 교회들은, 때로는 어떤 건물들은, 어떤 교회들은, 특히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오늘도 문득 살펴봤던 내용, 안타까운 사실들은 무엇이냐? 교회가 유지를 못해서 목사님께서 근처에 그냥 비닐하우스로 들어가서 목회를 하신다. 한 달에 그 목회를 통해서 한 달에 받는 사례는 10만 원 정도다. 이런 글들이 올라온 거예요. 물론 이런 상황들에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유럽처럼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건 유럽의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 지금 선교사님들이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유럽으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유럽도 잘 된다고 하고 무너진다고 했잖아요. 그게 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다시 그곳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슬픈 소식일까요? 처음에 슬픈 소식처럼 느껴졌어요. 아니 유럽이 예수의 그림이 널리 퍼지던 그 유럽이 망하여서 선교사님이 그러 간다는데 너무 슬픈 얘기 아니야? 라고 했지만 그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담겼구나라는 생각했습니다. 이야기를 마음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봤던 교회 건물은 팔리고 비닐하우스에 들어가서 목회하시던 목사님 한 달에 사례비 10만 원을 가지고 그 다음에 사람들은 어떨까요? 아마 사모님 가족들 정말 힘든 하루하루 삶들을 살고 있을 거예요. 안타까운 소식이에요. 근데 그 기사 끝에는 그렇지만 목회를 붙들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도 복음을 붙들고 있는 한 영혼 한 영혼들의 이야기가 들려졌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한순간에 우리의 모든 역사 속의 물질기를 언제든지 바꾸실 수 있을 만큼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세상의 역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전능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귀 기울였던 것처럼 우리는 여전히 그 음성을 듣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셨던 우리 박정원 전사님 기억하시죠? 그리고 우리 강재광 전사님도 기억하시죠? 네, 벌써 1년, 2년씩 다 됐는데 문득 연락이 왔어요. 곧 목사 안수를 올해 아마 받으실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지나가셨던 전사님들 안수 받으실 때 기도하실 때마다 생각나시면 그 축복의 기도 같이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목사 안수 받는다는 건 너무너무도 귀한 일이죠. 문득 제가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솔직히 안수 받기 전에 좀 허황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뭐 이런 겁니다. 뭐냐면 목사 안수 받을 때 목사님들께서 안수 받으신 분들 이렇게 머리에 안수하시잖아요. 안수하실 때 내가 안수 받을 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나오실 때 비둘기가 날아오고 하늘에 빛이 나면서 주님의 음성이 들렸던 것처럼 목사님 안수 받을 때 막 내 안에 성령 체험이 되어지고 막 성령이 임재하시면 와 얼마나 좋을까. 갑자기 막 불이 꺼지고 밝은 빛이 태양빛이 비치고 뭐 이런 허황된 이야기 생각들을 잠시는 해봤습니다. 그럼 물론 우리가 허황된 얘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가끔 성도님들하고도 가끔 이야기하다 보면 진짜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진심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최근 한 드라마에서 지구가 모두 멸망하고 그 무리를 이끌고 있는 리더 이야기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곳의 리더들은 다음 리더를 갈 때 우리가 기름 붓듯이 똑같은 의식을 하는 행위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식을 하게 되면 그 전에 리더의 영혼이 그 리더로 들어와서 그 전 리더가 하던 행동들을 그 다음 리더도 한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니까 어떤 일이었느냐? AI가 있는 거예요. AI를 몸에 심어서 그 사람의 모든 정보를 축적하고 그 AI를 뽑아서 그 다음 리더에게 또 심으면서 그 전 리더가 했던 행동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리더가 어리더라도 그 전에 훌륭했던 리더의 어떤 했던 노하우들을 이렇게 받아들여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어린 리더라 할지라도 좋은 일들을 많이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보면서 목사도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은퇴하신 원목사님 AI를 뽑아가지고 차례에 꽂아서 우리 이병성 목사님 AI 꽂아놨다가 나중에 뽑아가지고 내가 가지면 참 은혜롭고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엉뚱한 생각도 좀 해보았습니다. 근데 안수 받는다고 해서 안수 받기 전날과 안수 받은 다음 날이 되게 많은 것이 달라질까요? 사실은 뭐 그날 비둘기도 날아오지 않고 빛도 나지 않고 하나님 음성도 사실은 듣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내가 세례 받았다고 해서 오늘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어제와 다른 오늘이 있을까요? 내가 짠! 하고 이제 나는 그리스도야! 라고 물론 우리 아이들에겐 그렇게 교육하지만 변신하게 될까요?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 안에 습관들과 우리 안에 가지고 있던 것들은 그대로 남아있죠. 신대원을 갔다고 해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해서 영적인 눈이 갑자기 빡 떠지고 말씀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마음이 쫙 보여지는 그런 일들은 사실은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물론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성화의 과정처럼 우리들은 내가 목사가 됐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안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쨌든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목사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안수집사로 살 수 있을까? 권사로 살 수 있을까? 장로로 살 수 있을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그렇게 바꿔가려고 노력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로 될까요?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또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목사인데 어떻게 해야지? 라는 생각을 해보았는데 문득 그러면서 생각난 건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추어 돌보아 주시는 정말 맞춤 돌봄이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제 성격이나 제 그전에 행위들이 많이 바뀌었냐 그렇진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목사라고 편애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로서 제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제가 알아야 될 것들 그것들을 보게 하시고 저에게 필요한 것들을 그거에 맞춰 채워주시려고 한다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이곳에 있는 목사뿐만 아니라 저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에게는 각자의 필요한 돌봄들을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아주 작은 것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에요. 더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의 돌보심을 늘 생각하며 믿음으로 나가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돌보심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나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을 담대히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기도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생활이 오늘과 내일이 달라질 것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말씀 듣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새롭게 결단하며 하나님께 아뢰었던 모든 상황들을 주님께서 아시고 그것에 필요에 맞추어 내일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 모두를 돌보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모두 주님께 달려가는 그런 믿음,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믿음을 담대하게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베드로와 같은 그런 믿음이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우리 주님의 돌보심에 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주 하나님, 그 양을 돌보시듯이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시는 주님의 사랑을 이 시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능력을 행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아주 작은 것까지도 아시고 돌보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돌보신 가운데 늘 주님의 능력을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주님의 돌보신 가운데 늘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악해져 가고 또 더욱더 어두워가진 이 세상 가운데 오직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어 기도하는 가운데 주여 함께 하시고 오직 주님 앞에 온전히 아뢰며 주님의 음성 듣고 돌아가는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왕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